40편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를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은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아마도 지은이가 다윗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시, 그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이렇게 꺽쇠 모양의 괄호가 표제어라 그래요. 다윗의 시라 그랬는데, 물론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가 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에요. 다윗과 관련된 범주에 있는 시,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다윗이 지은 시가 맞아요. 예. 조금 우리가 다윗일 가능성도 많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시인이 옛날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렇게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또다시 나중에 큰 어려움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는 개인적인 탄원을 드리는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시인의 좀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하세요? 빨리빨리 응답하세요? 예? 예. 빨리빨리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아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광고도 했지만, 최근에 우리 김은정 집사님에게서 기도 응답의 간증을 들었어요. 가게 이전 확장을 본래 있던 데에서 좀 넓은 곳으로, 또 큰 사거리 쪽에 이 넓은 아주 좋은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 가게 이전, 확장 이전을 앞두고 많이 기도했대요. 또 여러 사람의 기도도 부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저녁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아침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녁 되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확장 이전 광고를 해주시는데 확장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감동이 없다니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구구절절 자세히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 간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서 정말 전화기니까 침은 내 얼굴에 안 튀었는데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얘기를 듣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해놓으신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요,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뭐를 짜내서 이게 기록해 놓은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없고 어떤 인간이 이것을 다 성경을 자기가 기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겠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데 걱정할 게 없다. 예. 근데 우리 많이 걱정하고 살잖아요. 예. 왜요? 이 하나님 잘 안 믿거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이가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걱정하냐? 기도하면 된다.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예요?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먼저 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데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 모든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가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우리를 그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 김은정 집사님처럼 아침에 문제가 생기면 저녁에 해결되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나 나름대로 오래 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 지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도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걸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체험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늦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2절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은 이런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짧은 쇼츠 영상인데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햄버거 가게집 사장인데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 CCTV에 찍힌 한 가게 주인의 모습.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곳은 햄버거 가게인데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 답답해할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 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브라질에서 화제가 된 이 사연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기도가 우리의 해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사실일까요?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런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에이, 설마 저렇게 했어. 누가 저거, 요즘 저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저거 짜집게 한 영상이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저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가게도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게 가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많은 빚을 졌는데 도무지 자기의 월급으로는 빚 해결도 안 되고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 냈는데 누구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드 빚을 내가지고 가게를 냈어요. 그때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가게 문이 다 망하고 닫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소상공인들 가게 문 엄청나게 닫습니다. 부산의 공실률 얼마나. 근데 그 시절에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파산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세요? 여러분, 그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 억대 빚, 넘는 빚을 다 갚고요. 지금도 장사가 잘 돼서 별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런 기적.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알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다른 사람 다 팔이 날리고 문 닫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 가게만 손님이 많이 올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게 거짓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의 본문의 시인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서 끌어올리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좀 기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의 경험과 고백이 또 그분의 경험과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랬어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고백이 절로 노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여러분 3절입니까? 5절입니까? 5절입니까? 40절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3절 맞네요. 3절.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한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런 분이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밑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랬어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행하신 게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잘 알죠?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책을 냈어요? 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냈어요. 몇 번요?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번 받았어요? 50번 받았어요? 50번? 여러분 50번 기도 응답만 받고 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몇 번이요? 5만 번. 5만 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길러낸 고아가 한 10,000명쯤 됩니다. 10,000명쯤 되는데 한 번도 나라의 지원을 거절하고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아들 키워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뭐 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잘 알려진 일화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식사 시간 돼서 아이들 보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자. 먹을 게 없는데 뭐 식탁에 차려놔야지 뭘 기도하지. 없는데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 막 문 두드리고 문 여는데 동네 빵 장수가 빵을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밤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과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가 지금 빵을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 기도 끝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분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기적을 안 행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빵을 딱 나눠 먹는데 그 다음에 막 먹는 중에 또 누가 문을 와서 막 두드려요. 그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이번에는 우유 배달 기사가 들어왔는데 우유를 잔뜩 괴짝으로 갖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지금 우유 배달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망가져가지고 배달할 수가 없다. 상해서 가져갈 수도 없다. 애들 다 먹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우연히 배달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영안이 눌리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 그러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다른 사람 나 도움 준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랬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의의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술을 닫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중에 간증자로 세울게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 이런 영적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인이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비록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전도해요. 간증해요.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시인이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살다가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랬어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다윗이 맞다면 아마도 밧세바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죠.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지만 어떤 죄가 또 있어요? 그 남편을 전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도 있지요. 아이, 세상에. 한 가지 죄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다윗이 정말 자기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는 고백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나타난 죄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뭐든지 다 잘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해가 돌아와서 전쟁할 때가 됐는데 다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잤다 그랬어요. 게을러진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긴장을 늦춘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더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게 다 잘 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걱정 없고 풍요롭고 만사형통하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어요. 큰 죄에 빠졌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면 다윗이요 아주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4, 15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지만 그 다음 뭐라 그런다고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좀 자기 돌아보고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건 단순히 뻔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뻔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요. 좀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믿는 구석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똑같은 부모에서 하는데 애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벌써 일찍 철이 나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부모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갖고 싶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 생각을 해서 그거 사달라고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니 그만큼 사줬으면 됐지.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뭘 사달라 그래요. 이것도 사달라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 그러고 그 둘 다 이쁘지만은 그래도 굳이 둘 중에 더 부모의 입장에서 더 누가 이쁘게 보여요? 일찍부터 부모 생각해가지고 절제하고 하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이와 좀 뻔뻔하지만 계속해서 뭘 부모 아빠의 능력을 믿고 자꾸 뭘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 누가 더 이쁘게 보여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뭘 해달라는 애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내가 못해줄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빠를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이가 더 이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지셔서 새롭게 해 주실 거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반석에 두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뻔뻔함과 당당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게 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누구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셨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도 응답이 늦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을 때라도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